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는 그 시작점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점에서 있기 때문에 성탄절과 가까운 오늘을 기하여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라, 그 여정의 시작점을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라라는 말씀을 하였고요. 또 집으로라는 말씀을 나누었었고, 이래도 갈래라는 말씀을 나누었었고, 오늘은 가라, 부제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니까 다 은혜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이제 병원을 방문했다가 올라왔는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 기력이 굉장히 쇠하시고 초점도 안 맞고 말씀도 못 하셔서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병문안을 갔어요.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그날은 또 기력이 또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 겸 갔는데 괜찮으셔서 또 한 1, 2년 더 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바로 뒤에 차가 따라 붙는 거예요. 한 1m 간격으로. 저 차는 왜 저렇게 운전할까, 정말 위험하게. 옆에는 트럭이 있고 저 이렇게 가는데 빨리 비키라는 듯이 이렇게 저에게 붙는 겁니다. 이 차 분명히 사고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피해서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고 날 것 같은데, 이렇게 곧. 그러다가 5분이 안 되어서 그 차가 밀리는 거예요. 지나다 보니까 그 차가 아니나 다를까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서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 사고를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것이라기보단 그 순간에 이제 성경과 함께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분명히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규 속도를 지키지 않고 100m 간격을 지키지 않고 1m에 붙어서 이렇게 오면서 위협적인,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이 무시하면서 가다가 결국은 사고를 나서 더 늦게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생명을 보존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 그런 칼치기라든지 온갖 종류의 보복운전이라든지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고 그 과정 속에 있어요. 믿음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칼치기도 하고 온갖 법을 지키지 않는 일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것만이 다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병원을 다녀오기 전에 이제 어떤 분의 선처로 강원도를 다녀왔거든요. 강원도에서 건어물을 사러 갔는데 여기 첫째 사랑이가 있어요. 오징어가 먹고 싶다고. 5마리가 3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사 먹겠다고 해서 물었는데 3만 원이 넘어서 어떻게 해서든 좀 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심장 수술하고 생명을 건진 우간다 아이가 우리와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 아이가 여기서 치료받고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기 보니까 또 이제 뭐 성경적인 구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믿음을 판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러네요 뭐 하면서 이렇게 설설 풀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릅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고 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내일 식사 여기로 가라고 추천을 해줘요. 명함을 주면서 여기 이제 어부들이 하고 많이 줄 거라고, 맛있다고 적극 추천하는데, 요즘 뭐 리뷰 많잖아요. 그 식당 조회하니까 바로 리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건어물 사장이 추천해서 갔는데 뭐 다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 말만 잘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아니다, 그런 리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구절을 넣어 놓지를 말지, 왜 비즈니스적인 그런 장소에 그거를 붙여놓고. 십자가 다 달려있죠, 차에. 왜 그거 붙여놓고 그런 신앙과 또 삶과 분리된, 삶은 삶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믿음은 믿음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오버스피딩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좀 빨리 달리고 싶었는데 차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위법을 또 저질렀는지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 위법을 하지만 여기에 왔지만, 지키려고 하지만 또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인생이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해서 가라고 한 목적지를 가는데, 그 법규, 규칙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법규를 지키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사고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준비된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목적한 바를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현실과 이 신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조금 해서 달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왼쪽은 북향, 오른쪽은 남향이잖아요. 마침 눈이 와서 가지고 왼쪽은 눈이 쌓여 있고 오른쪽은 눈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둘째가 이제 요한이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저거 보라고, 남쪽에 그 차가운 해를 받지 않은 곳은 저렇게 얼어 있다고, 여전히 얼어 있고, 남향의 따뜻한 기운을 받은 곳은 녹아들어서 저렇게 눈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항상 삶 속에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그런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녹여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 녹연 그 물이 영양분이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류를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둘째가 그럼 나는 태양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되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고,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섬김과 이해가 있으면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해야지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녹여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분에게 이웃에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선사할 수 있는 이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양실에서 잠깐 얘기 나누면서 이 목사님과 잠깐 얘기 나누면서 제가 많은 위로가 받았어요. 저에게 이제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올 때마다 또는 이제 금요철학 간증하는 거 보면 항상 눈물이 있어요. 오늘 예준 학생 잠깐 하실 때 잠깐 머뭇거리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는데, 이 신앙이 삶 속에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겉도는 그런 외모가 아니고, 겉도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 그분을 또 이렇게 함께 할 때 기쁨이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지에 가끔 이제 연예인들이 오잖아요. 그 정말 유명한 분들, 연기를 잘하는 분들은 그 자기의 인생의 그런 삶들을 그 현장에 녹여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옆에 보는 사람도. 그런데 그냥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는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겉돌아요. 저 사람은 오래 못 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녹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천제일교회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예술성 깊다, 삶이 잘 녹아난다, 신앙이 잘 녹아난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구나. 아까 이 청소년이 저런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나, 저 자신감도 사라지고 솔직한 마음에 좀 그랬어요.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이런 기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제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면 그 기준이 자꾸 생겨요. 자꾸 잣대를 긋고 저 스스로도 못 오게 주눅이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기준이 있었을까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부를 때 그 기준이 있었을까요? 그 물 먹는 거, 그게 뭐 누가 지혜롭게 먹고 누가 어리석게 먹고 그 기준으로서 갈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도 아니었어요. 우리 꿈꾸잖아요,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명가라고 하나? 그 믿음의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진 가정을 꿈꾸고 거기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굴까요? 그 아버지, 그 친척들, 주위 사람들, 이 데라, 이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친인척들이 전부 이방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아브라함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불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향했는데, 이 사람이 속한 가정, 능력들, 지혜는 우리가 바라보는 잣대의 기준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잣대를 긋고 판단을 하는데, 뭐 미국에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시골에서 이거 굴러먹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는 어디에 있던 어떤 차를 몰던 어떤 삶을 살던 우간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이 미천한 것을 불러서 거기에 보내어서 그 자리에 있게 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저를 뭘 보고 이 자리에 세우시겠어요? 2024년 마지막 금요일 철야 예배를,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자격이 있어서 여기 왔다,
나는 자격이 돼. 그 자격을 자꾸 감투를 쓰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정말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견을 가져봅니다. 일단 제가 우간다에서 왔으니까 지모 교회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지모, 여기 사진 제가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우간다에 오셨던 분들이 이제 직접 참여를 하셨고, 또 여기 와서도 이제 그런 선교 보고도 하셨지만 제가 간단히 훑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여기 이거 순종 찍을 때 그때 이제 찍었던 우리 둘째 요한이 첫 장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이 한번 일어나 볼래요? 지금 일어나. 저렇게 세상적인 기준에 조금 못 미치지만 일어나요. 근데 키는 185예요 벌써. 저게 이제 여기 이렇게 쑥스러워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기 막내 지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이렇게 길었거든요. 오빠가 계속 멋있다 그러면서 오빠처럼 머리 자르고 싶다고. 언니가 잘랐는데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갔더니 미용실에서 다시는 이렇게 잘라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여기 이제 결혼 아동들 중에 이제 3명인데 결혼 아동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 거기서 먹고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받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가기 전에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고, 우리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기술학교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지금 유치원에서 이제 신앙적으로 자라고 있고, 변화된 모습을 또 2025년도에 사진을 업데이트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요 이제 지모 교회 저 아이들이 건축 전이죠. 또 넘겨주시고요. 저기 한번 뒤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줄 알고 미리 적어놨네요. 다음. 여기 이제 건축 처음 시작할 점이고요. 다음. 이렇게 지어지면서 다음. 그리고 이제 우물도 이렇게 파서 다음 완성이 되었고요. 저게 다들 물을 사 먹거나 뭐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개울에서 이제 물을 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물을 파주면서 사람들이 물을 쉽게 접하면서 교회 앞에서 물을 퍼 마시고 있어요. 우리가 남수단에서 70km 떨어져 있고 북수단은 완전한 모슬렘 지역, 남수단은 지금 내전 중에 있고, 그리고 우간다인데 우간다에 우리가 이제 전방 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슬렘들은 내려오면서 또 올라오면서 이런 우물을 파고 모스크를 짓고 학교를 지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완전 모슬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그 사람들의 전략인데, 뭐 그 사람들 전략을 따라 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우물과 학교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은 이제 완전한 크리스찬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인천 제일교회가 그 지역을 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저게 이제 건축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것이고요. 다음. 이제 교회 완공된 모습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자, 여기 아까 전에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26 청년의
청년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서아프리카까지 가서 거의 선교사 이상으로 선교사역을 봉사활동을 한 청년이에요. 이때도 이제 오토바이 타고 아주 많이 그 난민 지역에 교육 쪽으로 아이들을 도우러 가고 있는 장면이 오토바이를 타고, 요 뒤에가 우리 집이고요. 저렇게 여자 26 청년 여자인데 백팩을 메고 치마를 입고 이 길을 저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오라고 했고 순종해서 저 길을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 항상 평탄한 길만 허락해 주실까요? 노아도 순종해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었는데, 항상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작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기근이 넘쳐납니다. 기근이 있어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내려가고 결국은 애굽에까지 가서 구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그 이방 신들 가운데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마치 잘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힘들어질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힘들어질만 하면 말씀하시고, 근데 정작 현실은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상황, 아까 전에 그 간정 속에서도 제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우간다 정말 말라리아를 제가 한 40번 이상 겪었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지혜도, 우리 이제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혜는 특히 이 약을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약을 입에 넣어주면 자꾸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먹으라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데도 자꾸 뱉어내니까 병원에 가서 이 주사를 놓고 이제 주사 주입을 했는데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쫙 튀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또 검색해 보니까 엉덩이 주사 말라리아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로 주사 이렇게 맞기도 하고. 지금 그 아이들 그때와 똑같이 그 상황을 겪으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왜 그러고 사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의 키를 저는 이제 교육으로 잡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기술학교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는 것 같은데, 오늘 중고청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중고등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는 것 같은데 기숙사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자기가 분명히 술을 마시고 어떤 일을 있어서 이제 이런 학교에서 이제 잠깐 내보내는 거 뭐라 그러죠? 퇴학은 아니고 정학을 잠깐 맞았는데, 그걸 불만을 품고 아이들 저녁 10시 야간 자율학습할 때 기숙사를 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고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분명히 교육이라고 잡고 키를 잡고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짝 붙어서 악한 것들은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세무청에서 이 학교 이제 3억 5천이라는 세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그 이제 현지 돈이니까 한국 돈은 한 1억 7천.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URA 그 우간다 국세청에 그 국세청 세무청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 이제 선교사는 이렇게 하면은 떠나라는 거지 않냐? 그랬더니 진짜 선교사는 이래도 남아 있는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고 흥정을 했죠. 흥정을 하면서 한국 돈 300만 원의 협상을 끝냈어요.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들고 미국 선교사님은 한 12년 전에 이제 왔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돼서 선교 헌금을 훔쳐간 거예요. 한 달이 안 돼서 그냥 철수해 버렸어요. 그런 마음이었겠죠. 도우러 왔는데 섬기려고 왔는데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했겠어요. 매일같이 겪는 거예요. 도우러 왔는데 우리 급식하는데 급식 그 옥수수 가루 훔쳐가고 있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수없이 훔쳐갔는데 아이들이 굶고 있는 거예요. 다 1인 계산해가지고 나눠줬는데 먹을 아이들이 한 몇십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훔쳐가지. 뭐 설탕 조금 더 달게 먹겠다고 설탕 한 스푼으로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선교하러 왔는데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 가지고 옥수수 가루 가지고. 그럼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돕는 마음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현실 속에 우리의 현실은 신앙과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런 마인드가 꿈틀거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이 기근이 뭐예요? 마실 물도 없네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 그런 것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아무리 공부해도 되지 않는 바보 같은 나.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나를 선택하고 그런 나를 들어 쓰시고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제가 뭐라고 난 말도 못해요 그랬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저 뒤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얘가 뭐라고 이분들 앞에서 이렇게 잘난 분들 똑똑한 분들 앞에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자동차를 모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가 한국에서 미국 대학도 장학금 받고 합격했고 첫째 사랑이가 그리고 한동대도 합격을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근데 결국은 한동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케냐 학교에 방문을 해서 미국 선교사 자녀 학교거든요. 사랑이 학교 어떻게 됐냐고 담당 선생이 묻는 거예요. 아, 좋은 학교에 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니 어떤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를 갔느냐고 묻는 거예요. 알브에와 같은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 이 학교와 같은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를 갔다고. 최고라고. 그게 이분들은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 담당자가 해외를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좋은 차를 몰고 가면 부끄러워한대요. 그 돈으로 섬길 수 있고 그 돈, 저도 이제 여기 선물을 받은 이거 코스트코 가서 가격 확인했더니 놀랬거든요. 이 100만 원이 넘어요. 캄보디아에서 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몇 개월은 벗어놓고 있었는데 이분 주신 분의 마음에 이제 그런 미안하더라고요. 차고 다녀야지 하면서 얼마 전부터 찼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뭐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1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차고 다니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동대도 이제 우리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명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 친구 중에는 그런데요. 지방 잡대, 지잡대 친구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분은 고대도 합격하고 한동대도 합격했는데 고대에 안 가고 한동대를 간대요. 제가 이틀 전에 들은 얘기예요. 신앙이 내 눈으로 볼 땐. 근데 일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잡대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주눅이 들어야 될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신앙과 현실에 접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좋은 옷에 있나요? 아니면 어떤 좋은 무언가에 있나요? 이 세상에 속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 있나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한 그 순종의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고 기근이 닥쳤을 때 힘들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현실인지,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인지, 여러분들의 가장 어두웠던, 가장 바닥이었던 그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 처한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예배하며 주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주눅 들고 그럴 수 있어요. 저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면 제가 이제 주눅 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한국에 오면 그 기준이 저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차 몰고 가다 보면 S클래스도 보이지. 아무튼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기준들이 생겨서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안경이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무슨 이상한 선글라스를 끼고 식당에 갔는데 괜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캐치하시고 한국에 오면 주눅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저도 지금 성경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다면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품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실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시고 말씀 중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줄 거예요. 어떤 비전인가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규칙과 그런 존중, 사랑을 가지고서 무시와 그런 막 칼치기 막 무시하면서 막 사고 낼 것 같은 부부지간에 싸우기도 하고 뭐 사고가 날 현장들 있잖아요. 무시하기 때문에, 존중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런 것이 없이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너와 내 이웃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존중합니다.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번 존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남향에 놓여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 이웃들, 직장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이 없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이런 마인드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여전히 얼어있는, 여전히 정말 갈 곳이 없고 방황하게 되는 북향에 놓여있는 우리 이웃을 보게 될 것이고 북향 속에서 여전히 눈이 녹지 않은 이 따뜻한 햇살 아래 저 북향 속의 그늘 안에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의 일원을 보게 될 거예요. 10대일지라도 사춘기일지라도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다가간다면 언젠가는 닫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미 자연을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지 않아요? 자연 속에서 그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따뜻함이 우리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이 목사님의 그 진정 어린 마음을 느끼시고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그런 노가듬이 있고 그 노가듬 속에서 또 열매를 준비하고 또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우리 이웃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웃들이 행복해하는 그 열매들로 내 프로핏으로, 그러니까 내 이익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귀한 열매들로 이웃들이 행복해하고 교회로 나오고 꼭 교회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75세.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리라 그랬는데 사라를 통해 난 자녀만 인정하겠다고 했고 일평생 한 명의 자녀, 인정받은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 별과 같다 그랬는데 이삭 하나.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답이 없는데, 말씀은 들려오는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분명히 많아지려고 했는데 100세가 되기까지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스러웠을까? 하지만 단을 쌓고 예배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별을 바라보라고, 너의 후손들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 별과 같다. 그 후손이 정작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시지 않았나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셨죠. 예수님 환영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오세요. 고백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죠.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별이고,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별의 하나인 줄 압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 문구가 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뭐 본 건 아니고 제가 적으면서도 이거 괜찮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별로 그 느낌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사랑 얘기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꿈이요, 비전이다. 그 별을 오늘 여러분에게 심는다. 서로에게 심는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된다. 네. 서로에게 별을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심어줬어요. 바라보면 별을 보고 그 마음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잃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별을 모셨으니까. 별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별이 있잖아요. 별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보라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정작 현실은 맛이 없어. 여기를 왜 추천했지? 신앙은 신앙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별로서 반짝이는 아름다움,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늘의 별이 되어 죽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을,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바라보았던 별처럼 우리가 그 별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천교회에서는 좀 감사합니다. 아멘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심이 무너져 낙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삶의 무게가 무겁다면, 무거울 때,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때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분들을 생각하시고, 내 능력을 탓하지 말고, 내 과거, 내 집안을 탓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한 그 말씀의 순종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복음, 불러낸 것,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그 이방신들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건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접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가치관을 버리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그가 가진 아들은 이삭 하나였고 그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내 현실은 막막하고 경제적으로 직장적으로 질병, 가족, 노후 이런 걱정들은 따라오는데 그 걱정에서 내가 놓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잣대 속에 나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억눌려 있는 거예요. 계속 억눌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앙은 신앙인데 믿음은 믿음인데 현실은 이렇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많은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내 현실이 바뀌어야 될까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잣대로서 우리를, 나 자신을 좀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일방적이에요. 조건과 무언가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 청년 보면서 참 잘생겼고 아까 전에 목양실에서 저를 언제 우리 교회로 오실 거예요 얘기하시는데 순간 이 얼굴을 보고 뽑으시나?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그런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잣대와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꿋꿋이 이겨낸다면 미국으로도 가고 대학으로도 가고 또 어떤 상황에 놓여질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안 보일지라도 정말 까마득하잖아요.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될 것이라는 건. 근데 믿음의 여정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떠나보십시오.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내 자신의 여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보십시오. 그렇게 유랑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밀려가고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100세가 되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근데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데 별을 봐. 저렇게 될 거야. 결국 아내도 이렇게 어떻게 될까 봐 내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응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추운 눈발이 날리는 정말 그런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참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고 참 이곳이 남향이 아닌가. 예. 목사님의 저 모습이 또 말씀이 참 남향에 있는 제 자신을 보고 눈 녹듯이 녹아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간다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게 아닌가 싶고 그 공급을 항상 받으셔서 인천 이곳 이 땅에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